오늘 기본교리 제12장 교회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었던 내용 함께 복습을 해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본질에서 교회 조직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권면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제, 성경 말씀을 가르침, 거룩한 예식들을 거행함,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 이것들은 이 가시적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들이며 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의 통치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항세적 사무들을 돌보기 위한 7명의 집사들을 선출하였고, 많은 교회의 안정된 지도 체계를 위해 각 교회의 장로들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정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통치의 성서적 원칙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인간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권위의 근원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향들과 원칙들을 세울 때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직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신약교회의 직원들 그리고 그 뒤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은 교회의 두 직책인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직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을 담당할 자들에게 이 성경에서는 이 어떤 도덕적, 영적인 자질을 굉장히 높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돼야 장로가 혹은 집사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장로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원입니다. 성경에서는 감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을 감독했던 자들이 차지했던 그런 위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로가 그 직책의 지위 혹은 신분을 언급한다고 하면 이 감독은 그 직분의 임무 또는 책임, 즉 감독하는 자로서 그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들은 회중의 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7절을 보면 그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두고 있죠. 특별히 어떤 가정에서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볼 줄 알아야 교회도 돌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그런 신앙적인 모본이 되어야 교회에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청문회 같이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그렇죠.
아들이 나와서 당신의 아버지의 평소 생활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에서도 보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분에 청구된 사람의 가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들은 순종하는 자들인가? 그들은 떳떳하게 자기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가? 그의 자녀들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아버지의 영향력을 존중할 것인가? 만일 그가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가정에서 기지와 지혜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동일한 결함이 교회 안에서도 되풀이될 것이고 똑같이 성화되지 못한 관리가 그곳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결론 지어도 좋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자녀들이 올바르게 컸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은 특별히 이제 신앙을 떠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제 생각은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신 것 같다. 그 정도로만이라도 어떤 존경심을 나타낸다면 그런 자격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더한 애들이 더 많아요. 극단지 정말 모범적이거나 정말 뭐 홈리아 빈스 같은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 자녀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참 신앙으로 이렇게 잘 이끄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이 잘 되지 못한다면 이 비난받아야 될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잘 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존경과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의 책임과 권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는 자들이 바로 장로라는 것이죠. 장로는 연약한 신자를 붙들어주고 분열을 야기시킬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도 경계태세를 갖추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장로는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일에 모본을 보여하며 모든 일에 어떤 관대함, 그런 자비심 이런 모습들이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태도, 효율적인 교회 지도력은 이 교인들의 충성심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신 장로님들을 잘 따르고 잘 존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럴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출이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나오겠지만 우리 은연 중에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시기 때문에 잘 급진히 잘 대접하시고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젊은 자들이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젊은 자들이 줄어들어서 문제예요. 이 험한 일, 굳은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남집사들이 몸이 좀 건장한 이런 남집사들이 좀 해야 되는데 에덴배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회들도 비슷합니다. 이 젊은 일꾼들이 많이 부족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장로의 일이 따로 있고 집사에 따로 기능적인 일은 있지만 어떤 굳은 일은 장로들은 안 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좀 건강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도 장로님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이 교회를 떠난 그런 수많은 젊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에덴뼈 교회도 이렇게 침례식 있으면 이렇게 무거운 거 나눠가시는 진짜 장로님들이셔서 이 병원도 잘 돼서 젊은 일꾼들이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지도자들이신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존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남집사와 여집사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뽑게 되었다고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을 보면요. 집사들은 교회의 현세적인 일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었지만 그들은 또한 복음 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의 헬라어가 이제 데콘이라는 것이죠. 데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사 교육을 받으실 때 그럴 때 잠시 들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이 데콘의 그 여성형이 무엇이냐면 디아코노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집사님이 남집사, 여집사인데 헬라어는 이 집사라는 단어 자체에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 한 단어에 뭐 이렇게 여성형, 남성형이 있고 목적어 뭐 이런 거 그리고 과거형인지 미래형인지 우리는 그 여러 가지가 붙잖아요. 동사라든지 이런 게 붙는데 헬라어는 이 단어 하나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얼마나 어렵게 공부를 했겠습니까? 정말 너무 열심히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 미술 시간 따라 그리는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디아코노스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를 이제 여집사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집사 직분이 바울의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 이미 교회 안에 그러한 이 여집사에 대한 그런 제도라든지 직분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2번 보시면 집사들도 도덕적 영적 지각을 기초로 하여 교회에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에 대한 조건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술 자주 나오죠. 집사님들 술 드시면 안 돼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집사의 자격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회의 규율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그 신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원칙들을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사적인 죄를 다룸에 있어서 한 신자가 다른 신자에게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건너가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피해를 본 사람이 그 행위를 고치도록 먼저 개인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편견이 없는 한두 증인을 대동하여서 두 번째 설득을 해도 안 되면 전 교회 앞에 내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들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혜와 권위를 배척한다면 그는 교회의 교제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죄를 범한 사람을 출교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는 다만 어떤 그 사람의 상태를 확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떠난 사람이에요. 아무나 막 출교, 당신 이게 있으니까 출교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오지 마시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마음이 떠나고 몸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할 뿐이지 교회가 함부로 이렇게 출교하는 일이 잦지는 않습니다. 정말 큰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런 일일 수 있겠지만 저도 아직 그런 경험 해본 적은 없습니다. 소문도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 성령의 지도 아래서 교회가 성서적 권고를 세심하게 따랐다면 그 결정은 하늘에서 인정이 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적인 범죄를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입니다. 교회의 치욕을 가져오는 극악하고 반역적인 범죄를 지었다면 교회는 그를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극악하고 반역적인 범죄의 범위는 이제 교회에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1번을 보면 출교 조치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누룩과 같이 작용했을 악을 제거하여 교회의 순교를 회복시키고 범죄자에게 되돌이게 하는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2번, 바울은 성적 부도덕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7절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나 이 출교 조치할 만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교회의 큰 이 어려움이고 그리고 그 정도까지의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고통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결코 없도록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을 취급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런 자들이 먼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런 사람과의 교제를 피하라는 것이 이 성경의 그런 원칙들이에요. 분열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간질하고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보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서 다른 어떤 조직이나 이런 데 있었으면 그냥 어떤 인사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처리를 하면 돼요. 그렇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사유서를 제출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징계를 하면 돼요. 하지만 이곳은 교회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이기 때문에 형제같이 권면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또한 이상한 그런 교리를 가르침을 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은 또 조금 더 좀 엄격한 그런 기준들을 세워야겠죠. 예를 들면 신천지 교리를 갖고 가르친다든지 이러면 뭔가 교회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범죄자의 회복입니다. 교인들은 출교된 자를 멸시하거나 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와 중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요. 2번, 출교당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충분한 증거를 보일 때 재입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의 영광 그리고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 죄인들,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잘 이끌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율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겠지만 그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다 생각을 하면 돼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답을 알아요. 만약에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면 더 엄격하고 뭔가 그런 것들만 적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 전체적인 그 큰 맥락을 보면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으로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가족들이 생긴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가족들을 더 많이 환영하고 또 이 가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최철규 집사님 둘째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둘째 하엘이죠. 첫째는 유엘이고 하엘이고 둘째는 하엘. 태어나면서 태어난 걸 보게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이 둘째가 태어났을 때가 많이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이 사진이 제 첫째가 둘째를 처음 봤을 때. 둘째가 많이 이뻐졌어요.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네, 많이 이뻐진 겁니다. 네. 별로 안 이쁜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이 이뻐진 거예요. 네. 어쨌든 처음 태어났을 때 정말 많이 신경 썼습니다. 왜냐면 첫째는 이 둘째가 태어나게 될 때 어떤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찬탈된 왕권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만큼 상실감이 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둘째가 태어난 것은 굉장히 큰 행복이었고 또 그래서 또 첫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때 제가 이 첫째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동생이야. 얘 동생인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어요. 첫째는 아무렇지 않게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락해 준 거죠. 같이 살 수 있도록.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만수해야 할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 둘씩 가족이 더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또한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더 이상 슬픔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아름다운 교회에 행복한 가정에 들어가길 원할 만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5일에 걸쳐서 이 교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가 이 교회라는 것이 저희 이 가족, 집이며 또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족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새로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이 가족에서 떠난 그 영혼들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